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다양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습성인 이 원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낭독할 때 들으셨겠지만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려 본문에는 7번 이상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가 늘 원망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나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안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늘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원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신앙생활과 내 삶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보셨나요? 원망 불평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나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원망의 마음을 경계하고 이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되고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습성과 내 삶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그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적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그들은 먹거리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원망 불평을 드디어 늘여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고,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런 지금 말을 쭉 하면서 불평을 늘여놓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거기서 나올 때 식량을 각각 챙겨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가축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았던 은금, 폐물,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금 보화가 많아도 먹거리가 없게 되면 인생은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챙겨왔던 식량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쌓아왔던 식량이 바닥이 나게 되었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세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육지처럼 그곳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을 때, 통과하게 하셨을 때 그런 역사를 체험했으면요, 여러분 식량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홍해도 갈라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당장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애굽의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애굽의 가마 곁에 있었다, 고기를 끓이는 가마 곁에 있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밥을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주인이었습니까? 그 자기들이 먹자고 자기들의 음식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예잖아요. 주인의 이제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그 뜨거운 가마솥 곁에서 불을 떼면서, 그리고 고기를 삶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그거 얻어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주인으로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를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배불리 먹고 가마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방받았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당장 음식이 떨어졌다고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늘여놓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저 사탄의 손아귀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은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밥을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예의 신분은 그거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일시 제공해 주었던 우리는 육신의 만족함, 그것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힘들다고 어리석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건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제 원망은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을 탓하면서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에게 지금 붙들려서 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모세와 아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해요? 주의 종들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을 돌려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믿습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은 결국은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할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환경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 사람 만납니다. 또 여러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현재 내 삶에 대한 원망은 그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신광야까지 인도하시는 분은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원망 대신에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주실 것이고, 이건 아침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리고 저녁에는 주님께서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총, 그 사망과 저주와 죄와 사단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내가, 때로 목사인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것조차도, 투덜거리는 것조차도,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지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그 사람을 살려낸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계속 나에 대하여 투덜거리고 늘 얼굴은 밝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을 사용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면 또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릴 때에도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절대로 은혜를 더 이상 안 베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요. 원망하고 투덜거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생각하면 이제는 다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갓 구원받았을 때, 초신자 때는 원망 불평해도요 하나님이 잘 참아주시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원망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도에 지나칠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는지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만드셨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원망 불평은 끝내시고 이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내시지요. 예? 원망 불평하는 거 이 정도에서 오늘 이제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면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참아주시면서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모든 걸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각자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소소한 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 줄 아세요? 여기 큰일을 당해보신 분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로, 직장으로 가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퇴근하면 또 밤과 후에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또 혹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녁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쉼을 취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것들을 깊이 반성도 해보고, 또 그럴 겨를도 없이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 되면 일어납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뜻하지 않는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평범한 내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이셨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던가를 나중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큰 역사를 기대하고 싶으시다고요? 그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의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평범한 일상과 이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일이 꼭 터지고 큰 일이 생기고 이래야 감사의 제목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 너무 큰 아픔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복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생명과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습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홍해를 건넌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그리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던,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달도 못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원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더 큰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더 큰 복을 주셔도 감사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시면서도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백성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셨으니 이 은혜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원망, 불평 이쯤에서 끝내시지요. 이쯤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더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서 습성처럼 원망이 올라올 때, 그리고 원망이 습관화돼 가지고 내 삶에서 투덜거림과 짜증스러움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저도 여러분도 끝내려고 노력하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복이었던가를, 여기저기에서 급한 전화 안 들려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고당하고 수술하고 있다는 소식 안 들려오고 누구 죽었다는 소식 안 들려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 원망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사 찬양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불평이 찬송으로, 한숨이 기도로 변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